찬송과 찬양의 풍성함 속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솔로몬 성전에서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올려드린 박종호 권사님을 기억하사 성령 안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주님을 중심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원하옵기는 김기선 성도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되 아무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셔서 권사님 가정의 감사와 간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님,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으신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총회와 노회와 시찰회, 대전 선호회 목사회, 대전 신대 강의, 이단 관련 사역들을 모두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선한 열매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 65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정복과 분배이죠.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또 분배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인 거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결국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출발의 선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바라봐야 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지하는 모세를 잊어야 합니다. 시작.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현재 심정과 상황을 생각한다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그리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왜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위치한 신명기서 마지막 장을 보면 모세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명기서 3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10절이요 같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우리 11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이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죽은 나이와 또 그가 묻힌 곳에 대해서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만큼 모세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단한 영성가였던 거죠. 그리고 셋째는 모세는 모든 이적과 기사 그리고 큰 권능과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대단한 영적인 능력가였던 거죠. 이런 모세의 존재감을 신명기 34장 10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1절에는 가장 먼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선 아직 마음속에 있는 또 의지하고 있는 모세를 잊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존재였습니다. 출애굽 때 자신들을 인도했고 또 애굽과 홍해에서 기적을 나타냈고 또 광야에서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내어주었고 또 목이 마를 때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잊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잊을 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세가 있습니다. 물질의 모세가 있고 사람의 모세가 있고 또 권력의 모세가 있고 또 지혜의 모세가 있고 경험의 모세가 있고 지식의 모세가 있습니다. 당장 그 모세가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방법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은 모세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물질의 모세, 또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모세,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방법의 모세, 이 모든 모세들이 힘이 될 것 같고 또 지혜가 될 것 같고 또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지혜가 되고 방법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죽은 모세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잊으라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잊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잊어야 하는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세는 무엇인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모세를 잊음에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시작.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본문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요소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도 큰 슬픔과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에 이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어쩌면 혼자 된 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동행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둘째는 요단강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요단 동편의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시기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해서 물살도 세고 또 수심이 깊어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셋째는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첫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리고성은 최고로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외벽은 5m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가 2m, 높이가 7m의 진흙 벽돌을 세워서 총 12m나 되는 견고한 외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 정도 되는 높은 둑 위에 솟아 있어서 그야말로 누구도 함락하지 못하는, 그리고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거죠. 이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과 또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중에는 바로 거인과 같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앞에서 또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요단강 앞에서, 또 건강의 요단강 앞에서, 또 사람의 요단강 앞에서, 또 지난 과거 상처의 요단강 앞에서, 또 불안한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요단강 앞에서, 또 보장되지 않은 취업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가난과 같은 그런 환경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물질의 요단강 앞에 설 때, 또 내가 건강의 요단강 앞에 서게 될 때, 또 내가 사람의 요단강 앞에 서게 될 때, 또 내가 지난 과거에 아픈 상처의 요단강 앞에 서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같고 또 요단강 같은 그런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삶에 두려움을 주는 가나안과 요단강은 무엇인지,
또 나는 가난과 요단강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두려움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4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구체적인 경계가 나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보냈던 신의 광야를 포함해서 팔레스틴 남쪽 네게부 지역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큰 강 곧 유브라데 강은 레바논을 거쳐서 위쪽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강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가서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몫으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땅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몫은 바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만 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결심만 하고 계획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그 땅을 취하여야지만이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만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또 말씀만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결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계획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실천함 속에 온전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생각만 하고 또 붙든 말씀 가운데 결심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 붙든 말씀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행동의 실천 없이 듣기만 하고 또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결심만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삶을 적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붙들고 실천함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마음에 의지하는 모세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들고 실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혹 의지하는 모세가 있다면 모두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무엇보다 두려움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건강의 두려움 앞에, 물질의 두려움 앞에, 불안한 미래의 두려움 앞에
이 밖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되게 도와주셔서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할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붙들고 실천함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는 당회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 가운데 모든 회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